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이.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내 중심에 예배드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연아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중고등부 온라인 특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만 미리 광고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한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온라인 특별 연합 예배 이후에 신청을 받을 건데요. 어떤 신청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30일 편지입니다. 30일간 하나님을 묵상하여서 편지를 쓸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줌으로 모여서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큐톡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되게 예쁜 디자인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건은 신청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인내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우울감과 답답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주 많죠. 아침에 푹 자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또 다이어트 중에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참아야 할 때 그 고통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은 요즘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무섭고 아프고 힘들어요. 입을 벌려야 되고 마취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또 폭염이 몇 날 며칠 지속되면서 잠을 깊게 잠들지 못하고 너무 덥습니다. 전사님이 청소년 관련된 책을 보는데 재밌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집과 학교에서 믿는 신은 바로 내 신이다. 네, 이 문구 참 재밌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가요? 또 요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히 짜증나고 반항심이 들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방문을 꽝 닫고 나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유튜브나 영상,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사님이 오늘 왜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힘든 이야기, 부정적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나 의아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또 누구나 힘든 시기를 또 고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고민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시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으시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세웠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그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춰야 했어요. 왕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서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죽게 만든 겁니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죄 등을 동시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이에요.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음을 알았습니다. 대적들, 어려움을 바라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다윗처럼 괴로운 일을 겪고 있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할 고민과 걱정으로 끙끙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피난 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스트레스, 어려움 속에서 찬양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 회복되고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기까지가 참 쉽지 않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면 너무 힘들다. 내 상황은 왜 이래? 이러면서 5만 가지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1절과 2절에서 주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대적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들어하지 맙시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누가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정말 외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피하게 해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들어가죠. 정탐을 마친 뒤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하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문제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인데 반드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져주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나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성산이란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요? 전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오래 지속된 비대면 예배, 또 스스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부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해야만 살 수가 있죠.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육아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응애 하고 우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린다고 해요. 전사님이 신기해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폐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탯줄을 자르면 이전과 다르게 숨을 쉬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 흐름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해결할 힘이 필요한데 바로 응애 하고 우는 것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기가 응애하면서 울었더니 숨 쉴 수 있게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성교육 시간이 된 것 같죠? 이처럼 우리도 아기처럼 또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등부가 됩시다. 오늘 약속해 볼까요? 준모임 때 반별로 통성기도 딱 2분만 해봅시다. 짧은 것 같지만 요즘 기도 생활 잘 안 했던 친구들, 또 통성기도를 안 했던 친구들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다시 살 것 같은 느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유혹,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삶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또 말 못할 고민과 걱정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웠고 하나님, 친구들과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아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문제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피난자 되심을, 나의 방패이심을, 나의 영광이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 중동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며 호흡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건강시켜주시고 각자의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라!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 예배에 중고등부 연합 특별 온라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9시 45분, 고등부가 평소에 드리던 9시 45분에 중등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9시 45분부터 12시까지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 기프티콘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꼭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 됩시다. 그럼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